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텍스트로 삼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사사기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 사사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사사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매우 다양한 또 입체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라든지 인생 역전 기드온, 여장부 드보라, 불량자였지만 나중에 구원자로 변하는 입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떠올리게 하는 삼손 등 수많은 사람들, 의외성과 역동성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성경이 오디세이나 일리아드처럼 그리스 신화의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사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구조를 성경학적으로는 하강순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것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이런 묘사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회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은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역사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단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울타리를,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3단계에 접어들면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4단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한 영웅을 세워 그 핍박과 고난의 시절을 끝내버리시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망각, 핍박, 회개, 구원, 이렇게 4단계가 반복적으로 거듭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순환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등이 없습니다. 침몰할 뿐입니다. 이전보다 그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뻔뻔한 존재로 바뀌어가요.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17장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 부패를 고발하는 데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발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명의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그 영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부패는 19장부터 끝나는 21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윤리와 도덕의 부패로 드러나죠.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끔찍한 사회성과 문화성과 도저히 거룩한 백성이라 볼 수 없는 그들의 치부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이 왜 그렇게나 망가졌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고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미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꿈꿀 수도 없는 땅을 일컬어서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었지, 그들이 분투하고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형식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수많은 전쟁의 요약을 보면 그들의 승리는 전략과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영토를 그들이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그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는 진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변명은 이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냐면요, 가나안 백성들한테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족속들, 우리가 정벌하지 못한 그 족속들은 깊은 산지의 벽지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그곳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이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이 지적을 들은 백성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크고 격렬했는지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 땅의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말로 바꿀 정도로 그들의 통곡과 가슴을 치는 회개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로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통곡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올리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거듭 강조하는 뭔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가 이런 열매로밖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복임에서 이 슬픈 통곡과 제사를 올린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말 보란듯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토록 크게 울며 통곡하던 이스라엘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이 범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놓아버리십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맺었던 언약, 과거의 언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의 이 도전인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자 여호수아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너희는 너희 눈에 보이기 좋다면 그 신들을 따라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도전 있죠. 너희는 너의 보기 좋은 대로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건요, 그냥 여호수아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기와 곤고함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신과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가운데는 한 가지 경고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 자리에 있던 간에 그들의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신앙의 영광이 있던지 상관없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뭔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에겐 복을,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 나만큼 살아라 이거예요. 나의 모양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희들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민수기의 언약에 나오는 그 징계의 경고는 사실 반드시 너희가 어떻게 할지라도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고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자 열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우리보다 훨씬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언약인지, 이것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던 아무런 삶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그냥 숨 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먹는 것이 목적으로 살던 그 벌레와도 같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비전과 목표를 심어주신 것인지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임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 누구보다 놀라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심지어 통곡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임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차마 회개라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울었으나 돌이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다시 타락했다라고도 봐줄 수 있겠지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복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깜짝 놀라서 통곡하고 울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그 통곡 속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알맹이가 뭡니까? 진심입니다. 진심.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진심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봅시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이런 인물들은 사실 다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어요. 마땅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사사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정말 훈련받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그 저출산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의 영혼이 범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정작용을 완전히 상실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가라고 보게 되는 그들의 패역함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오늘 복임 사건은 바로 그 통곡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지적에 의해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통곡하고 울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을까? 그 어리석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 알았다기보다는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회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회개를 참 잘하는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바닥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걸어가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다는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자 주저앉아 울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묵상하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은 회개의 행위에 수반되어지는 그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과 다짐이 없이도 돌이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마음이 없어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마음이 없어도 발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연극 혹은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 안에서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순식간에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에 이어지는 산상설교라고 아시죠?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에 관련된 것이다.
실천력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니까 잘못된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집이 세워지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행함, 실천력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어떤 형태의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 그냥 우리의 행위와 실천력이 핵심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20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벽돌 하나 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기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크기와 높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신앙이 과연 어떤 기초 위에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기준을 기초로 두는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란이 오잖아요. 순식간에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행함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결과론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본질적인 행함, 즉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점을 앞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빌드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점에, 그 기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떤 영적인 업적을 이루었던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뜻의 기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이죠. 왜?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가, 그 지적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가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싸움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돌이켰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의 중요한 점이죠. 회개는 우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죠. 사랑, 믿음, 회개, 은혜,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 관념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관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념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뭔데?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랑해서 오래 참고, 사랑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회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저 내면에서 슬픔과 통곡과 후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어지지 않습니다. 눈물과 통곡은 회개의 시작점은 될 수 있으나 회개의 종착점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회개는 여러분, 죄와 절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그것이 아무리 멀고 수고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나 회개, 은혜, 믿음, 이런 주제를 얼마나 관념 속에 묶어두고
우리의 행위와 열매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변명 아래에서 합리화하는지 그리고 또 만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1억을 어딘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되니까 돈을 여기저기 끌어와서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심지어 과하게 할 수 없는 일까지 제 장기 하나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는 길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 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돈의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까 그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죠. 제가 원래 돈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제 장기를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갚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해줘야 됩니까? 탕감해줘야 됩니까? 탕감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 했으면 탕감해줘야지. 그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진심인데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불성설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탕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너무나 쉽게 주체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울고 통곡했으니 그 애간장이 녹도록 후회했으니 이쯤 했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죠.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회개는 울고 통곡하고 시원해지면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눈물의 양은 있지만 변화의 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치를 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정복, 진멸.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죠. 이에 대해 각양각색의 변명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 변명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울죠.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도 양쪽에 쥐고 있는 변명과 죄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땡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땡깡. 하나님은 땡깡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맞춰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는 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본질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메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정없이 찌르고 후벼 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비명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메스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이유는 그저 통증을 유발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까? 쩔뚝이던 우리를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오그라들어 있던 우리를 곱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 날카로운 메스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고 울면서도 그렇게 많은 수술을 감행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돌팔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울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돌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돌팔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을 돌팔이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백성에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하간 순환 구조가 그 증거죠. 하나님이 손 대실 때마다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메스를 갖다 대도 그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저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돌팔이로 자기의 백성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분으로 세상 가운데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죠. 사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잘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는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눈물로 부족해서요, 나중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통곡의 볼륨은 점점 증폭되었죠. 왜? 민망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통곡의 볼륨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에 반응하신 이유는 그 볼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엘은 그래서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 마음을 찢어야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그들의 땅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찢겨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저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라는 내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사사기의 끔찍하고 패역한 이들의 삶이 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극이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자 자비이자 사랑이며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밈이 하나 있죠. 제가 되게 귀여워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일상 체험을 하다가 방망이 하나를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방망이를 뺏어가니까 여자애가 막 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쁘면 다냐? 그래요. 여자애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이쁘면 다야. 이러니까
남자애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이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울면 다냐?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전 울면 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용서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그리스의 신들처럼 그래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난 너의 마음에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을 난 느끼지 못하고 그 수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그 통증과 수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감정이고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 간과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쁜 아이인 것이죠. 나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성숙이 아닌 응석으로 받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그저 눈물과 한숨으로 때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역사는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허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